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무슨 고향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들이 아직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고향에 아직도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명절 때가 되면 이 고향을 찾아가는 수천만 명의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만큼 이탈된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원래 태어나고 속했던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탈북자들만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고향이라는 것이 특별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정이 많고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속했던 곳이고 내가 가서 환영받는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고향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유익한 것도 아니고 유리한 것도 아니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고향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을 생각할 때마다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 누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과연 반세기 이상 단절되었던 북한 동포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게 될까? 아마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일 거야. 아니면 탈북자들일 거야. 그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 더 북한 선교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고향이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세탁해야 됩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바리새인 출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세탁했다는 말은 과거를 은폐한다는 뜻이 아니고 과거 출신, 고향, 신분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과거의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깡패였던 사람이 회개하고 목사가 됐다면 목사가 된 후에 과거 깡패 기질이 남아있지 않아야지. 만약에 여전히 깡패 기질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됐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용이 별로 없어요. 사람을 잘 안들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인간적으로 잘 아는 것이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저를 모를수록 더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예배당에 왔다가도 앞에 앉은 사람 머리 뒤에 자기 얼굴을 숨깁니다. 제 눈에 띄지 말라고. 정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잘 알던 사람은 예배 참석했을 때 본인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과 가까운 것이 이 순간에는 방해가 되는구나.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저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는 데 걸림돌이 되는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고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도들의 눈을 빤히 쳐다보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 고해 성사할 때 신부님이 고해 성사하는 성도들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성도가 여기 있다 하면 귀를 들이대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듣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도 신부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에게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해 성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양 인도를 할 때에도 성도들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르는 찬양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인데 못하러 공연하는 식으로 성도들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굳이 성도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들이 잘 따라오나 그들이 신이 나나 노래를 잘 부르나 이것보다는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본인도 애를 써야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은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반대로 찬양 인도자가 회중을 의식하면 회중도 찬양 인도자를 의식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여름마다 토론토 한인 학생들이 함께 수련회를 가고 그랬는데, 한 번은 뉴욕에서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는 형제들을 여러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토의 본토 형제들과 뉴욕에서 온 형제들 간에 일종의 알력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형제들이 토론토의 자매들을 살피러 왔나. 남자들의 세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가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사람들 앞에 설 때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성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기타를 잘 치고 또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예배가 은혜롭게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의식하면서 노래 잘 부른다, 잘생겼다, 기타 잘 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로서 은혜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그 이후로 그때만 해도 제가 찬양이나 예배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을 때였는데, 이후에 제가 찬양 인도를 배우면서 깨닫는 것은 사람이 강단 위에 섰을 때 설교를 하든 찬양을 인도하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너무 잘생겨도 안 되고 너무 이 인간적인 면이 두드러지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사람의 학식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초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본능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육신은 덜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예배요, 성공적인 설교요, 성공적인 사역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강단에 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회중석에 앉은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도고 성자고 믿음의 사람인데 어찌 그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알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므로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바울이라는 인간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는 늘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릇이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릇의 사이즈가 어떠하든 그릇이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든 위로부터 주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그릇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마시고 또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수라는 말은 흐르는 물이란 뜻입니다. 중동 지역에 흐르는 물은 참으로 귀합니다. 대체적으로
운물물이든 연못이든 다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맛이 좋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맛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 그것을 중동 사람들은 living water, 생수라고 불렀어요. 흐르는 물은 사람들이 마시고 마셔도 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흐르는 물을 말씀하셨어요. 마시고 또 마셔도 고갈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된 후에 만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만난 사람들이 제일 은혜를 잘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향 사람들은 공생애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어요. 3절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 것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그 말을 또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면 아래 혹 예수를 인하여 실족한지라.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고향을, 적어도 고향에 대한 연연함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그의 고향이고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의 형제고 자매요 친구예요. 자꾸만 과거의 친구들, 과거에 알던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고향이라는 것을 자꾸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바다를 건너고 해외로 나가는 시대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옛날 토론토에 있는 저희 부모님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사시던 교포 목사님인데 캐나다 토론토로 부임을 오셨어요. 가족들이 다 이 토론토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시고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데 목사님 가족이 비밀리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술렁거렸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목회를 하러 오신 분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것도 비밀리에 교인들이 저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저러나, 미국에 대한 이 생각을 못 버려서 저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그분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정도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거기에서 마음을 두고 거기를 자기의 고향으로 여기고 목회를 해야지, 왜 떠나온 데를 잊지 못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비밀리에 혹시라도 돌아가면 필요할까라고 거기에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결국 시험의 이유가 됩니다. 결국 그것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려면 문화든 나라든 이런 것에 대한 강한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가끔 성도님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라고 묻는데 그건 전혀 소득이 없는 질문이에요. 저는 맛있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왜요? 그 음식 대접하게요?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라는 소문이 나보세요?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그걸 대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음식을 제일 싫어합니다. 만날 때마다 주는 음식 싫어합니다. 또 뭐 어떤 얼굴 스타일을 좋아하느냐? 알아서 뭐하기? 예쁜 얼굴은 다 좋아해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연주하는 음악은 다 좋아해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재미있는 영화는 다 좋아해요. 그런 강한 편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렴 어때? 아무렴 어떻습니까? 사람이 국적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러는 시대에 뭐가 자신의 이 성향이 중요하다고 나는 뭐 이런 음식만 먹고 나는 뭐 이런 데서만 자고 뭐 나는 뭐 이런 옷만 입고 여러분 그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개인이 강한 편견이 없어야 이노베이션이 가능할 수 있고 창작이 가능할 수가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지방이 고향이지만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 말은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서울에서 살았다는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사투리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외국어는 어떻게 배울까? 이건 외국어는 여러분 사투리 표준말을 배우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언어의 그 발음과 억양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 아니 같은 나라에서의 사투리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외국어를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연기자들이 이 자기의 출신 지역이 어디든 간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식의 영화를 만드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억양과 사투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화 황산벌을 보면 세계의 사투리를 아주 재미있게 배열했지요. 이북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그래서 고구려 사람이 이북 사투리를 쓰고 백제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그리고 당연히 신라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그게 그 영화의 재미예요. 여기에서 배우 박중훈 씨가 개백의 역할을 맡았는데 저는 그분의 고향이 어딘지 모르지만 모르긴 몰라도 전라도 사투리를 연습해서 배운 것입니다. 연습해서 연기자로서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투리를 배워서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박중훈 씨뿐만이 아니고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연기자들이 자기 배역에 따라서 필요한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연기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것이 가능한데 어찌하여 우리는 수십 년을 살면서도 자기의 출신 사투리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화 배우 러셀 크로우가
호주 출신이에요. 호주 사람들은 그들의 특이한 억양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세계적인 배우로 발전하려니까 자기 고향 억양을 버리고 미국식 영어라든가 새로운 억양을 배우지 않습니까? 미국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미국 사람인데 그가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찍을 때 아프리카 억양을 배웠어요. 그래서 로디시아 출신의 억양을 사용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들이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도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억양, 사투리를 연습해서 구사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수십 년 한 곳에 살면서도 자기의 출신 사투리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이노베이션이 가능하고 창작이 가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려는 사람이, 여러분, 만일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하여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것. 이방인 음식을 먹고 이방인 문화를 소화하고 이방인을 이해하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자기의 양심을 판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웃나라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내 문화든 편견이든 이런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국경이 무너져 내리고 국적이라는 것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취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으로 기회가 있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국제적인 도시국가에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와서 삽니다. 거기에서 여기는 뭐 동양이니까 동양인들만이 살겠지, 아니에요. 거기는 인종시장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홍콩도 그러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금융허브라든가 유통허브라든가 이런 모든 개념이 뜻하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의료 혜택을 받고 친구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즐기고 놀고 돈을 쓰고 쇼핑을 하고 여기를 홈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런 원리가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시대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적응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나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전통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 적응하려 하지 않고 애굽어를 배우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다면 그는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더라도 결코 바로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애굽 민족을 기근에서 건지지 못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은 자기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신앙과 전통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서 사용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바로가 그를 자기 아들처럼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일이 수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에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이런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타협하지 않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은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만 은총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은,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은총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고 사람에게 은총을 입고, 그러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향이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 필요 없습니다.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 곳은 고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향이 예수님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배척했다. 고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4절에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향이 그러므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받아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준다고 했는데 거기가 고향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을 참 아브라함은 희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 고향은 내 기업이 있는 땅이다. 내 기업이 있는 그 땅이 내 고향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이 75세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전혀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업이 있는 그 땅, 거기가 내 고향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의미에서 고향을 아직 찾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기업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으로 주시는, 내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일,
그 사람들, 그 기회를 아직 찾지 못한 분은 아직 고향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지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지역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물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해서 3번이나 사는 데를 옮겼는데 마침내 갈등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이삭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르호봇이란 말은 넓다는 말입니다. 장소가 넓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어디에서? 르호봇에서.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의 고향이 르호봇이 그의 고향이 된 것.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